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주간인데 7월 첫 주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설교를 들었던 어떤 교인이 있는데 이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주류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신세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술이 잔뜩 채서 들어와서 뭐라고 시부렁대더니 지 혼자 자빠져 자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모양인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고 그 설교가 생각이 나서 그래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처량하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자도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지금은 그렇지만 또 혹시 알아? 언젠가 변화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아직은 그래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도 딴 데 안 가고 집으로 그래도 곧장 온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또 토요일 날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주일 날 못 일어나 가지고 그래도 집을 봐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잠이 깬 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깨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하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게 그날 저녁 감사기도 한번 했더니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나요? 정말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얼마나 그가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그가 감사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농담삼아 농담은 아니지만 그냥 말하지만은 우리는 망하긴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 숨결을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질그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말했는데 이 아담이라고 부른 이 자체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흙이라는 존재인 걸 잊지 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질그릇이다 보니까 깨지기가 쉬운 존재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사람이 얼마나 질그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여기가 깨지고 저기가 깨지고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있는데 그 한 방에 전부 오른다리만 수술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4명이 다 오른다리를 쭉 들고 기부스 해가지고
그뿐입니까? 코에다가 어떤 병원에 가보면 코에다가 줄을 끼고 어떤 사람은 소변줄을 달고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하고 완전히 질그릇이나 똑같죠. 뭐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기 7절에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질그릇이지만은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란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 금, 은, 주옥 등의 귀중한 물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매우 귀중한 사람을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성도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면 그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이 귀중한 보배를 외면할까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라고 하면 보석, 기중품.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걸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드바, 황금이죠. 진주보석, 비치, 다이아몬드, 호마노, 호박, 이런 등등. 내가 모르는 보석이 너무 많으니까 다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물, 보석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보배를 탐냅니까? 첫째 이 보배는 우리 생활고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물가가 높아지고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보석을 사 놓습니다. 그림이나 보석, 골드바 이런 거. 그게 더 안전하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재산을 보존하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화폐 개혁이 되면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화폐 개혁을 이렇게 겪어본 사람이지만은 그 전에 짜장면 그게 50판 했어요. 50판 환으로 될 때 지금 5원입니다. 5원 돈. 근데 지금 6, 7천 원, 8천 원 하잖아요. 그러니 5원이 7, 8천 원 됐으니 돈 가치가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보석은 나라가 바뀌어도 화폐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보석을 두겠죠. 또 하나는 이 보석은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진주 목걸이, 비치 반지 이런 것들 굉장히 돈 많은 여성들은 다 갖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3캐럿짜리 이런 걸 막 자랑하고 하잖아요. 근데요, 좋기는 분명히 좋긴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적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 이것이 도둑 맞을지 없어질지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리를 맞아도 꼭 찾았어요. 우리 박정림 권사님하고 오성식 집사님 부군이 개척을 하자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들은 잘생겼지, 많이 배웠지, 말도 잘하지.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말도 못하지, 여러 가지가 모자라서 못한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안 아픈 사람이거든요. 면역력이 강해서. 근데 원인 모르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앓았는데 제가 꼬챙이처럼 말랐습니다. 예배 드리면 가까스로 숨이 쉬어지고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물에 빠진 사람같이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쓰신다면 순종하자.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생각해봐라. 내가 목사감이냐. 나는 그냥 돈 잘 벌어가지고 장로로서 충성하고 싶다. 물론 뭐 그랬어도 충성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죽게 생겼으니 그 이제 한 달쯤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나 같은 거라도 쓰신다면 내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부터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내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노타리 클럽, 와이즈맨 클럽, 요거 조금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를 가는데 오정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 오정동에서 버스를 딱 타고 역전 앞에 이제 YMCA 건물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얼마나 여기 이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탔는지 양손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버스 철봉에 매달릴 정도로 사람이 발 디디는 틈이 없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아랫도리가 서늘한 거예요. 저는 항상 돈을 이 아랫주머니에 넣거든요. 그래서 한 손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돈이. 그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쓰리꾼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 그때는 술을 이제 끊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비싼 술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전 가기 전에 삼성국민학교 있는데 삼성초등학교 삼성동 사거리죠. 한 정거장 더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쭉 내리는데 내가 내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내놔 그랬죠. 참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 그 사람이 뭐를 그러니까 내 돈. 그래서 삼성국민학교 벽에다가 탁 몰아붙이면서 내놔. 그 이놈이 얼마인데 그래? 그래서 내가 9,000원이야. 9만 원입니다. 9만 원. 그때는 하여튼 9만 원도 괜찮은 돈이었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막 돈을 꺼내더라고요. 쉬어보더니 쓰리 해가지고 한 군데 넣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넣어놨어요. 그 9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가 보다.
그래서 줘. 그래서 내가 어깨를 툭 치면서 뭐 이러고 사냐? 정신 차려야지 나이도 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너 매너 좋다?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한 사람인 줄 아나 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서 뭐 하나 궁금하기도 해요.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나이도 있는데. 그러고 보냈는데요. 이 서리꾼이 돈 냄새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 돈 냄새를 어떻게 알겠어요? 알기는. 뭔가 귀한 게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걸 훔치는 거죠. 저는 이제 썰이 한 두세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다 찾았어요. 희한하게 찾았어요. 한 번은 사무실에 예배 끝나고 3층 사무실에 있는데 한 사람이 면담을 왔는 거 이야기해 드렸죠. 자기가 썰이꾼으로 잡혀가지고 청송보호소에 있다가 이틀 전에 나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썰이를 끊어야 되겠다.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썰이꾼인데 같이 썰이꾼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청송보호소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썰이꾼하고 바람이 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찾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목양교회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면도칼을 탁탁 내 앞에서 뿌리려는 거예요. 다시는 썰이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면도칼 요 앞에 사마문구에 가면 사마문구가 있었어요. 없어졌죠. 그 가면 1,000원이면 사. 또 사면 돼. 당신이 진짜 끊으려면 면도칼을 뿌질지 말고 당신 마음을 뿌질러야 돼. 그랬더니 똑같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땅바닥으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기도를 막 해줬죠. 면도칼을 끊을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뿌질러 달라고. 그 사람도 궁금해. 지금 뭐 하는지. 정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마누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언제든지 보석이 귀하긴 하지만 도둑맞을 저는 뭐 찾았습니다만은 사실 한 달 알아가지고 꼬챙이처럼 마른 사람 확 떠밀면 그냥 숱이 박혀요. 힘도 없었어요. 면도칼로 확 그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 손을 딱 잡았는데 이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또 보물이 많은 사람, 보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불안도 있지만 내적으로 부작용도 많습니다. 먼저 교만해집니다. 이 상어 반지는 얼마짜리고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얼마짜리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 정도 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쫙 듭니다. 또 하나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되긴.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뭐 숨겨놓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자랑하죠. 상대방 기를 죽이기 위해서도. 그런데 세상 보석은 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목숨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보석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고
또 자기 내면에도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화를 불러 들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석이 불행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은 보석도 많은데 나는 그 흔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도, 아니 금반지 하나도 못 껴봤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간다고 우리가 뭐 낙심하고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뭐 허무하게 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요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 말하자면 그렇게 좋아하는 골드바 이런 것이 진주가 도로 포장재, 도로에 넓이하게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에게 보배는 뭐냐?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보배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하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 10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악한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보세요. 사실 보배와 질거룩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실 질거룩은 보배를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거룩의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구원이란 게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받았다는 건 첫째 신분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 변화예요.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 변화다. 첫째는 신분 변화.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말해도 이 정도는 말해야 야, 잘 배웠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하죠. 구원이 뭐냐고요? 신분 변화다. 신분이 바뀐 거다. 두 번째는 위치가 변화된 거다.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는 거 어떻습니까? 마당 밖에 결례에 쓰는 물, 다시 말하면 손발 닦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위치가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니까 기빈의 상에 올라갑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둠에서 빛으로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물은 생명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값으로 따지면 포도주와 물은 천지차입니다. 물은 우리가 이제 포도주도 담아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은 포도주 담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도 다 먹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포도 농사를 지면은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후에 그 집이 혹시 불이 나거나 이러면 그 후진들이, 다시 말하면 자손들이 그 묻어뒀던 포도주 꺼내면 집 짓고도 남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포도주는 1800 몇 년 산, 뭐 1700년 산, 200~300년 전 것이 막 있잖아요. 우린 한두 달 만에 없어요. 그 가치가 없죠.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같이 그럭저럭 살다 그럭저럭 죽겠다 이런 사람이 가치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 가치가 바뀌어야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변화. 잘 보시죠. 신분 변화, 위치 변화, 가치 변화, 용도 변화. 그릇은 그 그릇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놓이는 장소도 달라집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오물이나 쓰레기를 담으면 뜰이나 구석진 곳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배가 담기면 안방이나 장롱이나 아주 좋은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물과 결례에 쓰던 물이 기빈이 쓰는 포도주로 바뀐 것과 똑같아요. 용도가 달라져 버려요.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럭저럭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적 변화. 법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은 그래 하여튼 나는 상속자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신분이 변하죠. 위치가 변하죠. 가치가 변하죠. 용도가 변하지 법적으로도 변화돼요. 법적으로 변화돼야 확실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주인이 담아둔 거잖아요.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통해서 덤으로 받는 은총이죠. 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했는데 내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함이 된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당하는 문제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각가지의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가난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에어싸임을 당하고, 어떤 때는 고난에 쌓이고, 어떤 때는 시험에 쌓이기도 하고 우겨싸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에도 우겨싸이고, 어떤 때는 환경에도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묶으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쌓습니다. 여기 쌓이다 이 말은 좁다 또는 장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를 에워싸면 물질 때문에 절망스럽고,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면 질병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인다, 우겨 쌓인다 이 말은 옛날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포도 즙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이 우리를 짓누르고 질병이 우리를 짓누르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쌓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못 믿으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를 하고 있다가 아람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우리 아람 나라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다 알고 있냐.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더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제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네? 알아보니까 도단이란 성에 있어요. 조그마한 성에.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도단성을 막 에워쌉니다. 겹겹이 에워싸죠. 새벽에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격이겠죠. 나가보다가 깜짝 놀라죠.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성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가 그냥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7절인가 보면 맞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이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하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앞에 천군 천사가 불병거가 가득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단성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겁이 나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엘리사를 천군 천사가 둘러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군대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다른 도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에워싸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에워싸임 쌓여 있습니까? 아픔에, 슬픔에 에워싸이기도 하고 실망과 낭패에 에워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질걸어간의 보배, 즉 능력의 힘이 큰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8절을 계속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답답한 일을 만나면 이건 술병을 들든지 약병을 들든지 듭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합니다.
잠깐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술병을 들고 이놈의 답답한 세상 이러면서 벌컥벌컥 마시고 아니면 약을 먹고 배를 웅크리거나 그러죠. 그러나요, 여러분 이럴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막 쳐들어올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을 때 그때 위는 뚫려 있다. 전후 좌우를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병 들고 안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때 위를 보라는 거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답답한 일을 아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배로 모신 사람은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왕의 눈에 들어서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박혀있던 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할 틈을 찾는데 이 사람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뭐 뇌물을 먹었거나 자기 사람 챙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포로 출신 주제에 아주 웃기지도 않네. 그러면서 파는 함정이 바로 소위 황제 숭배라는 거죠.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거기에 담화문에 의인이 쪽 찍힌 것,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안 하던 기도를 그날 한 게 아닙니다. 늘 하던 기도를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난리 법석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은 안 되고 더 나빠져? 이게 우리 믿는 결과인가? 믿는다는데 왜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황제를 숭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뭐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오히려 풀려진 게 아니고. 근데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야 축복이야 너 가져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아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으로 주면 다 알죠. 아, 이거 복이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딱 쌓여 있으니까 풀지를 않아요.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알밤과 같다. 근데 하나님은 알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밤송이를 주시거든요. 이게 뭐요? 콱콱 찌르고. 그래, 그거 한번 이겨보자 하고 밤송이를 깠어요. 얼마나 찔리고 아파요? 근데 먹을 수 있나요? 딱딱한 껍질이 또 있네. 그러고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 안 했다고 해봐요. 떫은 게 또 있네. 여러분, 알밤을 먹기 위해서는 밤가시와 단단한 껍질과 또 떫은 껍질을 까야만 있는 거잖아요. 그 미리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축복이란 건 그냥 통째로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란 보자기에 쌓여오는 거죠. 이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뭐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으면 천국이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뭐까짓 거 살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리저리 피하고 뭐 이런다고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버림받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끄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망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끄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끄꾸리틈을 당한 자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지만 넘어지긴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 보배,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잘 모셨으면 늘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요, 신분이 변화됐죠. 가치가 변화됐죠. 용도가 변화됐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